누가 복이 있답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세요. 그럼 복이래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래요. 복이 있대요. 딱 우리네요, 그죠?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대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뭐냐? 사하심. 또 하나가 가리심. 덮어준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자국, 손에 못 박히신 이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은 자주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 교회나 아니면 여전히 조금 강한 이제 그런 교단에서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서가지고 이제 나오고 이제 그 예전이 굉장히 좀 약간 좀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보통 예배가 2시간쯤 해요. 매일 똑같은 예배를 2시간쯤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사실 뭐 1년에 6번이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뭐 하던 대로 습관에 젖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딱 2가지거든요. 성찬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성찬과 말씀. 기도. 요 3개까지 하면 기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일 듣는 말씀, 또 매일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종종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찬은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포도주 맛이 어떻네? 뭐 이번엔 떡이 좀 다네? 이 정도 생각하지. 그걸 진짜 내 삶에 깊숙이 내가 진짜 이렇게 확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몸이 또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뭐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깨닫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습관에 젖어서 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 희생,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산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걸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성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사실 식사가 겸해져 있었어요. 초에 만찬은 뭐 하는 시간이죠? 유월절 식사를 먹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그토록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먹기를 내가 진짜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 자리였어요. 보통 식사는 이렇게 하거든요.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쓴나물을 먹어요. 유월절에는 쓴나물을 먹으니까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월절 역사를 막 설명해 줍니다. 유월절에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설명을 해줘요. 포도주를 또 먹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셔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떡을 나누죠. 떡을 다 나눈 다음에는 이제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 자주 하라든지 1년에 몇 번을 하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의 복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이 사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불법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한다는 말은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떠나보낸다. 그럼 구약 시대에 멀리 떠나보낸 사건이 있나요? 생각나는 사건 있죠. 멀리 떠나보냈어요. 뭐를? 염소. 아사셀 염소를.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하고 7가지 절개 나오거든요. 그게 레위기 다예요. 사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유무초 나대장, 그다음에 뭐 절개 5개, 뭐 제사법 5개, 이게 끝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끝부분에 가보면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들어갔다 죽잖아요.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 드려요. 그 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가져가요. 가져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이 아사셀 보내는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요. 다 전가시켜서 멀리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보내요. 네, 죄를 전가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요. 우리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죄인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진 거예요. 네, 멀리 멀리 떠나보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세례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래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사셀 양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멀리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옮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예.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떠나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너 왜 세상에 있을 때 뭐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디오 보여주면서 막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대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너희 내가 결단코 너희에겐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이미 받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떠납니다. 다 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참 이게 근데 불완전하죠? 사람의 죄를 짐승이 짊어지고 가려니까 이게 불완전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돼요.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너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세요. 흠 없는 제물.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짐승이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세요. 아사셀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번제단에 오르세요.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게 불법의 사하심을 입었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이 사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받은 복이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인데, 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네. 버스비 2번 내주신 거라고요. 내가 원래 한 번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 2번 찍어주셨어요. 안 낸 거 아니에요. 냈어요. 죄값을 지불했다고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냥 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앞에서 2번 내줬어요, 예수님께서. 안 낸 거 아니고 값을 지불하신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럼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럼 이런 가사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사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가사가 나옵니까? 생각해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건 진짜 못 갚는 거 아니에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 몸을 바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가사들이요.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 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경험한 거. 삶으로 경험한 것이죠.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은 덮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가렸다는 말은 덮었다 그렇다 똑같잖아요. 덮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덮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질 않습니다. 죄 없대요. 우리한테 죄 없다. 넌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하신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겨주는 게 큰 은혜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여겨주셨어요. 그냥 자녀를 여겨주시고요. 죄 없다고 의인을 여겨주시고요. 여겨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가 의인이면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겨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염소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염소 한 마리 남았는데 그 염소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교회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그 안에는 만나 한 오메리들은 이게 하루치 음식 먹을 양이니까 그 한 오메리들은 항아리 하나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언약궤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죄인이야 임마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 형제를 미워했지? 넌 살인죄야. 음욕을 품었어? 간음죄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이 죽일 놈. 계속 그런 이야기를 율법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앞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율법 앞에 서니까 엄청난 죄인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이 궤를 덮는 그 덮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속죄단이라고 그래요. 쉬운 소 이렇게도 불러요. 속죄단이에요. 속죄단 위에 이 염소의 피를 붓습니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율법을 덮어요.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일 놈이야. 넌 죽어야만 돼.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에도 피를 덮어요. 율법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로 막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은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겨울이 좋으세요? 아니면 여름이 좋으세요? 애들은 겨울이 좋아요. 전 여름이 좋거든요. 겨울은 너무 추워서. 추운 게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애들은 눈 오는 거 좋아해요. 누가 싫어하냐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눈 온다. 싫다.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애들은요, 눈 오면 나가는 거야. 눈사람 막 만들고 애들은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눈이 오면 세상이 깨끗해져요. 원래 세상은 어떻죠? 진짜 우물로 가득해요. 담배꽁초, 뭐 캔, 뭐 쓰레기 온통 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눈이 오면 다 덮어요. 온 세상이 깨끗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눈을 걷어내면요. 여전히 그 밑에는 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눈이 덮여 있으면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덮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아,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흠이 없구나. 예수님 피를 걷어내면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지 않으신다고.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셨어요. 근데 제사장 보니까 제사장 막 개판이거든요.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예? 홈리아 비나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제사장인데 지 먹고 싶다고 그냥 막 고기 찔러다가 먹고 생고기 달라고 그러고 그거 구워 먹겠다고 나는 삶은 고기 싫다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봤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제사장 없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어요. 우리를 보실 때에 아름답다, 귀하다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 뭐 어쩌고 내 죄도 없는데 어쩌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 번 나타나시니까 바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예. 불법을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용서해 주세요.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게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덮어주세요. 가려주셨어요.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몇 차례씩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성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대할 때마다 난 죽을 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니까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는 것을 나도 느끼지만 아이들도 보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이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예배를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제거든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막 고민하면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도
교제의 끊어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자신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괴로워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신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엄청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사들 계속 요청하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그 성경적이냐, 성경으로 옳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또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뭐 성찬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냐? 그런 노인들 때문에 막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님 선생님들이 이제 한 이야기들이 뭐냐면 어, 예배는 예배 자체만은 아니다. 우리 모임이 예배를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플러스 교제다는 거예요. 교회 진정한 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다가 교제다. 예배만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려면 교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던 것이죠. 또 예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저기가 성찬을 좀 하나님 앞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사님들의 말씀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성찬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찬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니까. 예. 그럼 복음을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피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 생명 정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